할렐루야. 새학기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새학기 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남궁원 목사님 왕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좀 뵙고 싶어서 마지막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져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양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이제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왕이 돼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이제 편안히 왕궁에서 거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모두 보상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밝히는데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다리우스 왕이 베이스툰 산이라고 그 사람들 말로는 그게 이제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데 그 산 중턱 바위산에다가 자기의 그 위대함을 적어놓은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왕,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왕이다. 이렇게 3개국어로 그것을 적어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의 그 위대함을 알리는 이 비문은 유명해가지고서 3개국으로 적는 바람에 고대의 언어들 수메리어, 페르시아어를 해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전혀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화로운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워하고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나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 휘장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5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귀한 아침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흥분하셨다, 이런 말을 꼭 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흥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은 가히 핵폭탄급이다 말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좀 이유를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정상에 올랐을 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꿈을 가지고 살게 하고 또 그 꿈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길로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그냥 기계처럼, 자동차처럼 우리 뜻대로 그냥 사용하는데 쓰임받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권리를 가진 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신 거죠. 이 자유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인 것이죠. 욕망이 없다면 또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기뻐하는 일을 해, 원하는 일을 해,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좋아하는 대학에 가,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지시한 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악한 사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평안이라는 욕망을 추구해 왔어요. 평안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잘 먹고 편안한 집에 거하고 또 일 안 하고 넉넉한 재산으로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인류의 고민은 비만이에요. 비만. 네. 그리고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병에 휩싸여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즘 아이들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아토피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무슨 좀 더러운 곳이 들어오면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죠. 암의 한자를 보면 입구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산자가 있습니다. 산처럼 많이 먹다가 걸리는 병이 암이다. 이런 뜻으로 암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인간이 욕망이라는 이 미끼에 넘어져서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망쳐왔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꽂혀 있는 그 작은 먹이를 먹으려다가 자기 인생이 파멸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대로 너의 비전대로 네가 생각하는 꿈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이룬 자입니다. 이제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알리는데 열심을 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이른 자이죠. 근데 그가 그 자리에 올라서 하기 시작한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영화롭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구석탱이에 있는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성막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루하루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분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다윗처럼 성공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넉넉해지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는 이 계약서를 써가지고서 안 지키면 막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고 비난을 받고 하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안 지켜도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벌을 내리시거나 뭐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혼내주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 지켜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부터 받는 그 부도수표로 정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이유 때문에, 자기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해서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걸 못 지키게 합니다. 너는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흘렀고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 약속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큰 죄인인 거야, 다윗이요.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요, 여러분보다 결코 순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성전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역대상 2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지 못하지만 이 성전 건축을 다음 세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그걸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장면을 역대상 2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해요. 모든 건축 자료를 다 하나하나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심지어 거기서 일할 제사장, 거기서 찬송할 성가대 다 미리 조직합니다. 아니, 교회도 없는데, 성전도 없는데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뽑아놓을 정도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꼭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인생,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2020년 이제 결산을 했는데, 우리 교회 결산이 2019년보다 더 많았다는 그런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리 재직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주차장이라고 하는 건축을 진행했고요. 또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도 돕는 것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해왔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축복의 원리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제 말씀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저는 여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느낌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편안한 글로 쓰여진 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도 나에게 100평목 집을 지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또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평생 도망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아마 이 축복이 제일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억압의 그런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내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가문을 왕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낱 목동 출신의 한 아이를 이제 왕의 가문을 세우는 가문의 시조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 내가 내 조상과 함께 묻히면 이제 죽은 다음에 축복을 또 시작하십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계자로 세우고 또 그 나라도 튼튼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건축할 것이다. 바로 그가 너가 준비한 건축을 완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으시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11절 여기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여러분 좀 섭섭하십니까? 네. 정말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돼서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팽겨치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다윗은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보다 결코 죄가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쁜 놈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어요. 원래 죄인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게 되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날 부모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 말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하게 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부모가 하는 그런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기쁘지 않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성경의 다윗처럼 정상에 오르는 길에서,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2021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셔서 우리 자녀들 학업에 놀라운 성취를 이루시고, 또 무엇보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학기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학생들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다윗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다윗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망과 욕심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 일일이 감찰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물리쳐 주옵시고, 또 이들이 그 코로나를 돌파하여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왕의 자녀로 세워지는 복된 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